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끝자락에 보면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에베소 근처에 프리에네라는 곳에 한 비문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비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데 신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문구가 이 비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비문은 기원전 한 9년 정도에 만들어진 그런 비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신의 탄생,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의 탄생, 신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이 복음의 시작,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 세계를 제패하고 또 황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우리랑 다른 존재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난 것이 뭐예요? 신의 은총이고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태어난 것, 그가 왕이 된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음의 시작의 선포에 대한 비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세워졌는데,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튀르키예, 터키의 거의 서쪽 해안가인데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이탈리아 아니었습니까? 이탈리아에서요, 터키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당시에 멀리 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어찌 보면 로마의 변방입니다. 거기에도 이 로마 황제에 대한 그런 찬송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의 세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단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비문에 적혀 있는 신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신의 복음의 시작, 여기서 사용하는 복음이란 단어, 원래는 우리가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당시의 복음이라는 용어는요, 로마 황제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겁니다. 황제의 용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황제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거기서 승리한 게 그들에게는 복음이죠. 가장 기쁜 소식. 또 황제가 뒤를 이을 왕자 태자를 낳은 것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복음이냐? 황제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고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이 생기면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빵하고 고기와 포도주, 때로는 신발, 그것이 샌들 같은 신발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게 그 하사품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황제가 주는 것들,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로마의 복음은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겠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그가 왕이 된 것이, 황제가 된 것이 복음이고,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복음이고, 그가 아들을 낳은 것도 복음이고, 그가 나에게 떡과 고기와 포도주, 신발을 주는 것도 복음이 될 수 있겠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황제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로마에게 팽황한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그게 복음일까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은 점령당한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탄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슬픔의 노래가 그들에게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복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는요, 복음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장,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마가는 파피루스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의 복음, 황제의 복음을 돌판에 세웠습니다. 비석의 조문으로 세워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돌비석에 그 비문을 세웠는데 황제의 복음을 새겼는데 마가는 어디다 새겼습니까? 나뭇잎으로 만든 그 종이 조각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 마가, 당시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이 마가가 로마 황제의 복음을 따라하고 흉내낸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찌 보면 당시에는 황제의 복음의 복제품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만일 마가가 그러한 의미로 황제의 복음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말을 그 당시 사용했다면 문자로 남긴 거잖아요. 파피루스든 뭐 가죽 조각이든 어떤 글로 남겼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황제를 따라했다면 그것은 당시 어떤 일이겠습니까? 반역인 겁니다. 모반입니다. 영모입니다. 황제는 결코 다른 복음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황제의 복음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지혜에 올라왔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모반인 거죠. 그런 복음을 이 로마 황제들이 아우구스투스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을 외치는 자는 황제에 대한 반역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포하고 처단하죠. 당시에서는 반역죄,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아예 그 싹을, 반역의 씨앗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이 다른 복음을 외치는 자는 로마 황제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물론 그 이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먼저 글을 남겼습니다. 바울 서신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조금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용어가 아마도 거의 처음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마가복음 1장 1절 가장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황제의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황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황제가 주는 것이 있고 황제가 주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였습니다. 가짜를 당시 사람들은 진짜로 알고 있죠. 진짜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지만 당시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참된 복음인 거죠. 아우구스투스의 이 거짓 복음, 사람이 만든 가짜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태초의 어둠과 혼돈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이 바로 이 땅을 시작하는 희망의 복음이었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것이 이 땅을 시작하는 희망의 복음이었습니다. 또 완전히 메마른 그루터기에서 움트는 새순처럼 시작되는 것,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의 고통,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폭력과 전쟁을 이룬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아우구스투 황제의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런 복음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우구스투는 남들을 죽이고 이겨야지만 얻는 그런 평화이고 그런 복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는, 자신을 내어주는, 저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지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 비문, 황제의 비문은 여전히
그 돌기에 새겨져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처음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파피루스 종이에 쓰여진 그 복음은 그 자체로는 원형 그대로는 지금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또 다른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물과 피로 여전히 베껴 쓰고 번역하고 또다시 써서 마침내 우리 손에까지 들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 쓴 이 마가가 기록한 그 복음에 대한 기록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복음은 우리 손에 남겨져 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성탄의 기록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탄생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이 없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야기, 목자들이 찾아온 경배하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그 태어난 탄생에 대한 기사가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바로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은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그것만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성탄에 대한 기사인 겁니다. 성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뭐냐?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 한 줄에, 이 짧은 글귀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기사가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탄, 말 그대로 성스러운 탄생, 예수님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탄생,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성탄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 자체가 성탄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 주는 의미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저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여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탄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한 성탄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 성탄의 절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다른 복음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거짓 복음에 취해서 진짜가 아닌 가짜 복음을 찾고 그 가짜 복음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그 가짜를 진짜 복음인 양 황제가 주는 어떠한 큰 이익들, 하사품들을 기다리며 황제의 복음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진짜 복음이 있었고 또 진짜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또 그의 복음의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복음을 찾아 마치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또 다른 복음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복음을 찾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탄의 절기, 대림절 첫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린 우리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바로 성탄이 우리에겐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또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도 새 복음입니다. 물론 처음 복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은 언제 있을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지요.
그러나 그날 또 다른 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언제인지, 어느 시인지, 어디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넣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참 복음이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 끝에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